주제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02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메섹의 길에서 사울을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동일한 능력의 빛, 그 신비의 광채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율법에 정통하다 자부했던 사울처럼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진실이 주님 앞에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을 단단히 굳어버린 확신과 자기의 딱지를 주의 은혜로 벗겨주시옵소서. 열린 말씀 앞에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사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2번 부르시던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불러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흙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오니 주님 듣는 마음과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정오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에 한 몇백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엿새간 걸어서 다메섹 길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이 시리아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광야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는 상황에서요. 아마 발밑에는 흙먼지가 피어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거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아마 분노에 가득 찬 이 사울의 마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대사장의 인장이 찍힌 공문이 아마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의 회당들을 뒤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찾는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그 체포 허가서를 가슴에 품고 그는 다메섹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참 화려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알의 문화생, 베냐민 지파의 순수 혈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 하나 인생의 스펙으로는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남자의 상태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등등하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숨을 들이내쉬고 있다라는 표현이 원래 원어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사울은 위협과 사륙을 호흡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간 게 아니라 숨쉬듯 사륙하고 숨쉬듯 위협하는 것이 그의 체질과 그의 마음과 성품을 붙잡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기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참 증인으로 서 있었고 그 죽임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지금 교회를 뿌리채 뽑으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주의 은혜 받기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 길 위에서 가장 역사상 큰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 회심이라 하면요, 마음이 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후회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된 마음의 돌이킴은요, 그냥 내 인생에 어느 정도의 그냥 정돈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용도와 방향,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회심 전에도 살고요, 회심 후에도 사람은 똑같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두 발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지, 24시간이 누구를 위해 쓰이게 바뀌는지, 또 똑같은 입술이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바뀌게 된다는 것이 이 회심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그날을 함께 들여다보고 묵상하며 우리는 과연 회심이 있으며 그 회심 가운데 우리의 시간의 사용, 장소의 사용, 관계, 물질, 마음의 사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회심되어 있는지 잠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다메섹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정말로 거침없이 나아가던 그의 몸이 흙바닥에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요, 가장 긴박하고 애틋하고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고요.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성경이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를 불러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애틋함, 하나님의 참 그 뭉클함이 다 담겨 있는 단어가 사무엘아, 사무엘아거든요. 마치 심판의 천둥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잃은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사울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주님이 질문하세요. 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사울은 놀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뿌리채 뽑으려고 했지 예수 자체를 핍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도 항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잡아둔 것은 그냥 단지 아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힘도 없는 그냥 이름 없는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곧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지체 안의 교회와 한 몸 된 우리 모두는요, 성도의 살갗에 닿는 채찍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하는 채찍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분명히 이 한마디에 평생 붙들고 갈 그의 신학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된 연결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이 분명히 여기서 저는 잉태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정통하여 그 누구보다 잘 본다고 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체포 공문을 가지고 누구든 닥치면 다 잡아들이겠고 다 죽일 수 있다라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남의 손에 이끌려 지금 더듬더듬 어느 집으로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요, 산 사람이 눈이 멀었다, 실명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진 시간이 사울이 비늘을 눈에 낀 시간이거든요. 한마디로 사실 자기 의의 장례식장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틀렸구나를 송두리째 알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막 옳다고 증명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틀렸다고 증명되는 그 장면에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무덤 같은 3일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돼서야 비로소 사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참, 이 가운데 하나님은 동시에 아나니아를 준비하시죠. 주님은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사실 아나니아로서는 그 당시 목숨 건 신방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옆에 교회 목사님 보내시면 안 됩니까?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 했던 사람인지를 아는데, 여러분 흉악범하게 가서 복음 전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못 갈걸요. 아마 아나니아가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잡으러 왔는지, 자기가 안수하면서 혹시 눈 뜨고 나서 사자 한 마리를 풀어줘서 모든 사람을 또 죽이러 다니는 것은 아닐지 그 의심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 인간이 어떤 일을 한 인간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릇은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자기 이렇게 장식을 해놓지만 그릇의 용도는요 어딘가에 쓰이기 위함입니다. 좀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똥과 오줌이 담기면 요강통과 똥통이에요. 똥그릇이에요. 맞죠? 근데 음식이 담기면 음식을 위한 아주 귀중한 그릇이고, 거기에 술이 담길 수도 있고 금은보화가 담기면 그 용도는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살기를 담는 그릇으로 이 사울이 사용됐다면,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 이방의 끝까지 나르는 그릇이 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시거나 다른 그릇으로 살아가림을 경험하지 못하셔서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릇을 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릇을 깨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와서 우리 그릇을 깨시는 게 아니라 그릇에 담긴 내용을 바꿔내시는 것이 회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아나니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장 역사상 아름다운 호칭을 하게 됩니다. 저였으면 이 나쁜 새끼 사울아 이랬을 텐데, 형제 사울아 라고 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복음 안에서 원수라는 호적을 지우고 형제라는 호적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라고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늘로 번역된 것이 뭐냐면 물고기나 뱀의 비늘, 그러니까 허물 같은 것들, 그리고 상처 부위에 있는 딱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 누가예요. 그러니까 의학 용어를 가지고 쓴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뒤따르는데요. 즉 사울의 눈을 덮고 있는 것은요 그냥 안개가 아니라 어떤 딱딱한 물질 아니면 딱딱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 예수를 잡으려 했던 그 손을 가지고 함께 분명히 아나니아의 손을 잡고 박해자의 죄 씻음을 받으며 보는 것이 바뀌게 되고,
사는 것이 바뀌는 신호탄이 울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의 이런 회심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 사람의 고유의 전유물로 만드시려고 해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교구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교구가 있는데, 이 사람의 고백록에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눈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눈물의 강은 주님께 드려질 만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침 되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옆집에 있는 아이가 노래를 했는데 그게 집어들고서 읽어라 라는 이게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펼친 게 로마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울었던 한 사람이 바뀌는 것, 이것이 회심이고, 정말 불안과 어찌 보면 공포와 분노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뀌는 게 회심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20년 전의 모습, 10년 전의 모습 지금 똑같잖아요.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겁니다. 제가 정죄하려 들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분명히 경험하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이라 해서 너무 막연히 추상될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만나는 사람, 장소, 시간, 물질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요, 그 빛나는 광채로 인해서, 물론 신비한 얘기 같지만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이상한 복음 흐르고 있다. 뭐냐?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렇지 않아요. 회심의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회심이 없다. 내 신앙과 구원이 거짓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동일이 똑같이 살 수 있다. 그건 죄성이죠. 바뀌게 됩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일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와 모습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끊임없이 한번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맞는 것인지, 내 삶에 그 흔적이 묻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두 번째입니다. 회심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가지의 사용을 바꾸게 합니다. 제가 바울의 삶을 들어 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황홀한 체험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끔 회심을 경험할 때에서 뜨거움을 느낀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뜨거움은요, 영화관에서 느끼고 어디서도 느끼고 콘서트장에서도 다 느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의 진정성 언제나 삶의 변화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바울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하였다라고 그의 저서에는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도들도 같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물론 바울이 썼지만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렸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그게 진짜 믿어질까요? 사실 저는 끝까지 의심했을 수 있던 한 사람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사람들은요, 사울의 간증을 듣고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달라진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1장 23절부터 24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제가 정리한 5가지, 수많은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사용이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회심하면요, 똑같이 살지 않아요. 그냥 24시간 똑같이 살지 않아요. 어떻게 바뀌냐?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나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이 되니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그의 달력,
박해 일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서 저 사람들 잡아서 죽일 것이고, 이 마을 가서 저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끌고 갈 것이고, 이게 꽉 차 있었던, 누구보다 바빴던 사람인데요. 뭐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집 가서 다 뜯어내고 저 집 가서 저 성으로 가서 다 멸해버린다는 게 그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회심 후 첫 기록, 첫 단어가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즉시로라고 나옵니다. 즉시로. 단 하루도 묵히지 않고요. 그 시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데 쏟기 시작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멸하려 했던 발이요, 이제 복음을 들고 계속 어딘가로 전도의 길을 가게 되는 신호탄에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인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도 바울이 기록한 그의 서신서였습니다. 여기 아끼라는 것은 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시장의 사들이라, 리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들이라는 것. 회심한 사람은요, 흘러가는 시간을 분명히 예수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사냅니다. 이건 뭐 자기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을 어떻게 허락하신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굴 위해 썼고, 무엇을 위해 썼고, 무엇을 위해 달려갔는지 분명히 그 시간을 보면 회심이 써있지 않다, 회심의 증표가 없다, 여러분 아직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떻게 판단해서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나는 진짜 일주일을, 나는 지금 몇 년을, 10년을, 뭐 내가 살아온 생애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소의 사용이 바뀝니다. 반드시 시간과 장소의 사용이 바뀌는데 주목하십시오. 사울이 복음을 전한 첫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회당에 왜 갔을까요? 체포 공문을 들고 들이닥쳐서 뭐 몇 개조로 흩어져서 모든 사람을 잡겠다고 사용했던 것이 각 회당을 돌며 사울이 했던 일인데, 같은 건물,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박해서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곳을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강단과 복음의 통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도행전 9장 21절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미친놈 됐다 이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냐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가 회심하고요, 중립지대는 없었어요. 그가 갔던 곳 빌립보 감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찬송이 나왔어요. 찬송의 처소가 됐다고 사도행전 16장은 증언하고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로마의 감옥 같은 그 집도 복음의 전초기지가 돼서 모든 서신서를 거기서 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회심은 우리에게 새 장소를 허락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곳, 같은 장소 안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제공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책상, 여러분의 사무실, 이 모든 것이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의 복음을 위해 향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계의 사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 전 사울의 인맥은요, 권력의 사다리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공에 연결된 그 관계망은요, 모든 사람을 잡아들이는 그물망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회심 후 그의 첫 관계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와 가족 관계, 즉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고, 바나바는 그를 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을 하며 이 사람 바뀌었으니 함께 갑시다 라고 증언하는 그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박해자의 공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의 인생이요, 이제 생명을 나눈 동역자들에게 둘러싸인 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브리스가 아굴라, 베베, 루포의 어머니.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자는 내 어머니와 같고 형제와 같고 내 가족과 같다 이러면서 세 가족의 호적 등본 맞나요? 호적 등본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에 대한 마음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9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저 나의 동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즉 회심전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또 핍박과 저주의 대상으로 사용했던 그 사람이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전화번호만 봐도 됩니다. 카톡 명단만 봐도 됩니다.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얘는 안 된다, 얘는 기다, 이렇게 되어 계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또 내가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의 소통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의 사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회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병과로 제대를 했고 회계를 사용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회계 장부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회계 장부를 보면 꼭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청년들에게, 여자 자매들에게, 남자의 꼭 통장을 보고 결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빚이 있다. 근데 빚이 그냥 빚이 아니라 도박 빚이다, 무슨 빚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썼는지 반드시 통장에 나와요. 그거 안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마음 나 이제 앞으로 잘할 거고, 아니에요. 통장 봐야 돼요. 통장 꼭 봐야 돼요. 이거 무슨 돈 계산해서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하면 가말리아 문화생 학벌, 바리새인의 지위, 사내들인을 통한 그의 권세는요, 지금 이 땅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말하면 아마 대형교회를 넘은 교수이자 거의 뭐 총회장이자 그걸 넘습니다. 사실은 그의 모든 것을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똥. 이건 똥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에 민망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게 무엇일까요? 천막을 만들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가요, 그냥 어디 가서 입 조금만 풀면은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사람이요, 이 바느질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비엔나 교수가 다 그만두고 갑자기, 비하는 건 아닙니다. 태국 가갖고 미신 공장에 취직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사도행전 20장에 33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뀐 것, 이 물질의 사용, 회심은 반드시요, 전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지갑을 통과하게 됩니다. 내가 회심한 자인지 아닌지는 이 지갑을 통과하면 됩니다. 저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막 쇼핑, 물건, 다 그 목록에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쓰는 거 거의 전혀 없어요. 네, 제가 단언코 제가 까고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보여달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발표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단언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려 했던 것이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 때 우리의 통장 내역서는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방향에 반드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살아왔던 대로, 썼던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장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의 사용이 바뀝니다. 이게 가장 깊은 변화입니다. 사실 이게 맨 처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점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맨 끝으로 제가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관계와 물질이 만약 강물이라고 표현하면요, 이 마음의 방향은 강물의 수원지예요. 그 물이 처음 출발하는, 아니면 물을 가장 마지막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 회심 전 사울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분명합니다. 이것은 여기 빌립보서 3장 6절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나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가장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회심 전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의 의를 쌓아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죄인의 마음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기 안으로 굽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적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마음이 나에게로 굽은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심으로 사람을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믿는다는 그 명분으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끌어다가 죽인 거예요. 너 나랑 다르다라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괴물 같은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심이 참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절망해야 돼요. 여기 밖에만 나가면 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 이게 회심의 첫 단추이자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이 50살의 무렵에, 그러니까 50살의 무렵에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의 유혹과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와닿으실 거예요. 모든 걸 가졌는데 마음이 향할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그때 자살 유혹을 싸웠던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록에서, 톨스토이 고백록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흰이야기. 근데 그의 삶이 전체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제가 이 문호를 아주 연구한 아닌데 만약에 제가 틀리면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해답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유명한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학자인데, 무신론 과학자인데 지금은 변증가로 또 역사 신학자로 이 옥스퍼드의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요. C.S. 루이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있다를 존재하기 위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똑같이 계속 있으면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제 산 것처럼 오늘 또 살고, 오늘 산 것처럼 내일 또 살고, 내일 산 것처럼 또 미래 살겠지. 여러분, 그러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나의 방향, 나의 시간, 나의 장소, 나의 물질, 나의 마음 어디로 향하는지 꼭 점검해 보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담에색, 여러분도 담에색이 있으신가요? 담에색 있으세요? 여러분, 담에색을 경험하셨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길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면 아이 학교 데려다 줄 때도 가능하시고, 장 볼 때도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에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가만히 있을 때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있어요. 너 지금 누굴 위해 그 시간 쓰고 있어? 너 그 자리를 사용하여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니? 너 그 관계가 너의 이득을 위한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너 그 물질 지금 어디다 쓰고 있어? 너의 마음 지금 어디로 굽어가고 있니? 반드시 물으세요. 양심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물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저에게도 있습니다. 동두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토요일을 교회에서 자요. 언제든 저녁에 기도하고 싶으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이걸 뭘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름 한시적 모든 식구를 끌고 와서 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식구라고 놓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저는 여기 밑에서 자고요. 저 소파에서 자게 하고 계속 밤새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요. 나 진짜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여러분, 나 이게 진짜 이거 잘 갖고 있나? 하나님 저 맞아요? 왜 음성이 안 들리죠? 왜 뭐라 하시는 게 안 들리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있거든요. 혹시 기도하고 싶다. 금요일, 여러분 비엔나 사시는 분 다 압니다. 금요일은 대중교통이 무료입니다. 네, 오시면 커피와 7월부터 제가 오픈할, 제가 먼저 기도를 해보고 7월부터 오픈을 하는데 커피와 컵라면 그 다음에 아침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이 되시는 한 하시면 되지 강요나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근데 풀어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여기서 뭐 하죠? 이 낯선 땅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이게 맞나요? 물어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세요. 제가 말 안 시킵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 자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용히 문 열어드리고 각자 그냥 골방 같은데 앉아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셔도 좋고 있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살고 회심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내가 멀어지고 있나? 절대 기도 안 하면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초청하는 겁니다. 제가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비밀입니다 지금. 꼭 나오셔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점검 하나만 해보세요. 제가 청년에게도 부탁했어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 안 달라져. 그러나 증거 하나 남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했던 그 시간 남는 거죠. 저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끝난다고 아무 그게 없대요. 토요일날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남는 거. 하나님 제가 지금 그 뜻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요거 하나 남다. 제 의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인도해 주세요. 이거 하나 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훗날 사람들은 바울을요 다시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참 뜻이 웃겨요. 사울이라는 뜻은 이름 뜻이 뭐냐면 부하여 얻은 큰 자, 큰 세상의 인물이 되는 자. 이 사람이 사실 말하면 이스라엘의 첫 왕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라틴어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로 살려 했던 사람이요 작은 자로 불리기 기뻐하는 것, 그게 회심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야망이 많은 사람은 회심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망은 절대로 그 회심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회심하잖아요.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괜찮다.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나 이거 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져요. 마음이 부끄러워져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정말 약속이구나. 내가 정말 가장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요. 짜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알아가면요. 내가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 알게 돼요. 내 존재가 얼마나 점과 같아. 우주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르면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의 그 가치와 기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아직도 우리 눈에는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비늘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일 그 비늘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의 비늘, 굳어진 자기의의 비늘, 딱지처럼 앉아 시야를 가리는 비늘.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비늘은 스스로 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내신 손길과 은혜로 떼어지는 게 그 비늘이지 내 종교적 열심으로 살기를 부려 분투를 하여 떼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저 그것 때문에 제가 해보는 그런가? 제가 해보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너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건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니? 없습니다. 독일어 하니? 못합니다. 돈 있니? 없습니다. 엎드려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대단하게 배경 있으시면 그거 갖고 사세요. 뭐 제가 부러워해드리겠습니다. 없다. 엎드리세요. 그 장소 어디든 상관없어요. 집도 되고 여러분 카페도 되고 어디든 됩니다. 엎드리시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르게 사는 분, 다르게 만나는 법, 가지 말아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써야 할 돈,
하지 말아야 될 것, 시간 사용, 모든 것 세밀히 부모님보다 더 세밀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그 거실이든 커피숍이든 어느 자리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맞나요? 물으세요. 아무도 대답 못했죠. 제 인생 맞는지 누가 여기서 대답해 줄까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누가 대답해 줄까요? 하나님만 대답해 주세요. 그 점검이 분명히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그게 바로 정말로 돌이켰다, 후회했다가 아니라 돌이켜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 회심의 한 방울, 그리고 그 비늘의 한 조각이 뜯겨져 나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추적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박회자를 택하여 주의 그릇으로 삼으신 그 손길 앞에 엎드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비닐을 떼어내지 못하던 사울에게 주께서 보이신 손길이 닿자 그 즉시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저희의 회심도 저희의 결심의 작품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선물임을 깨닫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의 빛이 저희의 달력을 비추게 하시고 저희의 시간이 누구를 위해 흐르고 있는지, 저희의 자리가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저희의 만남이 어떤 목적으로 향하여 형성되고 있는지, 저희의 소유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안으로 굽어있던 저희의 마음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완고하여 비늘에 갇힌 우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놓으며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새 사람으로 한 주를 살겠사오니 주님 소망케 하시고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